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이를세 영생 복나 얻었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추운 열기 가운데서도 2024년 또 11월 19일 화요일 아침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또 하루 온전히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문둥병이 이렇게 한센병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고 그 후속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목인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 서서 소리 좀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뭔가 주님께서 나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 환자인데 그들은 예수님 감사드리지 않고 집으로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 이방인 외에 이 사마리아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 자기들의 몸을 보였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에서 나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읽게 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고, 지금 우리 주님은 열 환자를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깨끗한 산 비둘기 2마리와 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또 다른 새는 산채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니라. 그리고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빱니다. 모든 털을 밉니다.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서 7일을 갈지니라. 일주일 동안 또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반받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8일에는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또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고, 또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다 둡니다.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8일 동안이나 이렇게 예배 의식이 있고, 그들이 또 격리하고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이렇게 몸을 정결하는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귓부리와 또 우편 엄지가락과 또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고, 제사장은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바닥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오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그 귓부리와 또 우편 손 엄지가락과 또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죄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고,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그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해서 속죄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 환자가 가난해 가지고 힘이 미치지 못하면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3분의 1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물로 또 삼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10명이 문둥병자가 다 그렇게 남을 받고 나서는 이런 예식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사마리아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8일에는 결례를 위해서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첫 번째 어린 양과 또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귓불이, 또 우편 손 엄지가락, 또 우편 발가락 거기에 바를 것이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는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이 앞에 7번 뿌릴 것이고,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손 엄지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힘이 이제 지나친다면 가나안에서 이럴 때는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이 앞에 속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 환자가 그 결례함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와서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함을 명쾌하기 위해서 명하여 그 집을 다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벽에 푸르거나 또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이나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와서 살펴볼 것이고, 그 색점에 벽에 펴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합니다.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고,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르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집에도 옷에도 이런 색점이 보이고 이런 부정한 것이 보이면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3절입니다.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고,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이거는 악성 문둥병이죠. 이는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집에 자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48절입니다. 그 집을 고쳐서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또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꿇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벽 밖에 들에 놓아서 그 집을 위해서 속할 것이니라. 그러면 정결케 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운동병 환처에 대한 균형이 곧 옴과 위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문둥병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게 이제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정결 예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둥병과 함께 또 그 당시 불균하게 다룬 병이 유출병이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12의 종안이나 혈루병을 앓는 요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도 부정한 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했는데 이 유출병이 그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running issue out of his flesh. 여기는 남자로 되어 있으니까 남자도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인데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또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또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합니다. 그 몸의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러는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게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이 질그릇도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 것이며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해 7일 동안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다. 문둥병자도 7일 동안 격리가 되고 또 여기도 7일 동안 계산해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고 그리하여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 또 집기둘기 새끼 둘 자기를 위해서 취하고 또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있는 제사장에 줄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를 드려서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설정한 자라는 것은 이제 몽정과 같은 겁니다. 이런 설정한 자도 전신을 몸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했습니다.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이제 설정해서 이렇게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했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피가 이제 피면 7일 동안 불결합니다. 그래서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불결한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출병에 있는 그 여인의 침상과 물을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에 무릇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함의 부정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지피기 둘 자기를 위해서 취하여 회막문에 제사장이 가져오시면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를 하나는 번제를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속았지니라. 이 유출분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의 정결법은 그 문둥병 환자 나센 나병 환자의 보다는 좀 이렇게 간단한 편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네 장막을 더럽히고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겠습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또 불결을 아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참한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정결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세 번째 Laws of Purity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내일은 대속죄일 제일 중요한 16절 롬키푸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이 대속죄일의 제물이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레위기 14장, 15장 두 장을 통해서 정결 예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출병으로 또 설정으로 여러 가지 몸을 더럽힐 수 있는데 이것을 다 후속 존치 잘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우리 하나님께 늘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세계 선교회를 위하여 또 이제 우리 황희스 일호품을 위해서 또 우리 아버지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합토의 역사가 우리 모든 환부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